예수님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 교회가 매달 첫째 주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달은 교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8월 첫째 주여서 창세기 강의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지껏 해오면서 소위 성도들 간에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들이 있어요. 그 인사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누구다? 많이 안 써보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 가족이다, 형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잘 안 써본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주 썼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또 그들을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좋아 보이는 이 두 개의 표현처럼 남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말처럼,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전락한 말도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볼 때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말의 많은 부분은 정중한 거절입니다. 못해요 라고 말을 못하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남학원 같이 가시죠?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못 갈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진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중한 거절의 표시로 쓰일 때가 오히려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 안에 사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역시 그닥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세상은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역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이 땅에서 소멸시키려고 해왔어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마귀가 우리의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그만할게, 그러지는 않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세상의 거센 비바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내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미숙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 안에서 분열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가족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갖게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 사는 가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작은 잘못, 나와의 다름조차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한번 틀어지면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저도 술 좋아하는 어른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끔씩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야, 저게 회복이 되려나? 근데 뒷날 둘이 저녁에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어제 칼 들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래놓고 뭐 하죠? 술 한잔 마시면서 자네 잊어버리소. 형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잊어요. 저는 잊는 것 자체가 놀라웠던 게 아니라 어제같이 그렇게 떠 죽일 정도로 살벌했던 그 두 사람이 지금 마주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렸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진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탁 두고요 화해가 되더라고요. 화해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그런 경우를 보기가 상당히 드물어요. 드물어요. 저는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에게 어떤 그 표현들을 많이 썼냐면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또 저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아직 아비라고 말을 듣기에도 연소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어느 순간 죽을 때까지 길거리에서라도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민낯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뭐 교회가 여기뿐인가? 성도들은 여기뿐인가? 목사는 뭐 김현 목사뿐인가? 그냥 담을 탁 쌓고 가능한 한 내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마주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그래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마음 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끔 명절 때 만나면요. 또 술 마시다가 오빠가 나 너무 서운해. 너는 왜 그랬니? 형님. 그러면서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고성이 오갈 때가 많아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술 딱 깨고 나면 여러분 같이 한 상에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요. 잘 가라고. 오빠 또 보자고.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도요. 서로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도 그의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내려가지 않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오빠가 혹은 동생이 나에게 말을 실수해서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나는 오빠를 절대 안 보고 언니를 절대 안 보고 동생을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평생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인간의 혈육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현 주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수준의 사랑,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는 걸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했던 그 사랑을 사랑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로, 배움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근데 오늘 적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르면 네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16주, 12주, 세가족 가족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면 나 예수의 제자 맞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맞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의 가치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아이덴티도요.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랑의 가치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가 힘든 걸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사랑이 잘 안 될까? 그 이유는, 그 요인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들이 다 있겠지만 그것들을 크게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요인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와 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건 거죠. 그 이야기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쾌하는 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기준이 되어져 있을 때 다른 이들이 나와 다를 땐 내가 문제가 있나? 라고 다시 기준인 예수를 바라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 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너무 다르게 되면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습니다. 말장난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겠지만 물과 기름 여러분 절대 섞이지 않지만요, 공조는 가능해요. 어린 시절 제가 섬마을에 살면서 자주 보았던 장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 한 컷처럼 남아있는 자주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닷물에 기름이 늘 떠 있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물과 기름은 진짜 섞이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을 수는 있구나. 학창 시절 때 조금 어처구니없는 여러분 생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속성이 똑같지 않아서 하나로 융합되고 섞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떠받들여 준다면 공조는 가능하겠구나. 우리 모두가 일괄적으로 성품도 같고 생각도 같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방식도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태생적으로, 성품적으로 자라온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교육과 부모의 이 교육, 그 모든 것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들이 종종 그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자식 둘이도 다르냐 그 말이야. 내 몸에서 나온 자녀도요 서로 다른 거예요. 큰애가 작은애를, 그 작은애가 또 다른 작은애를 대하는 게 부모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성품이 똑같은 한 부모에서 나왔는데 자녀들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분이 같아졌다라는 것이지 성향이 같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말 때문이더라고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 걸 보면 정말 마귀는 말이라고 하는 것, 그 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는 게 확실히 맞아요. 건물을 이렇게 막 흔들어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여러분, 그리고 의도치 않게 우리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 상처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늘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누군가의 가해자의 위치에도 서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고보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혀를 길들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세상이라는 곳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수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 역시 완전히 성숙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의 말에 있어서 좀 여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드라마에서, 짧은 쇼츠에서 제가 그 드라마 대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멋스러워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그 드라마 대사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남들이 뒤에서 나를 헐뜯는 말은 독이 든 화살 같은 것이다. 다행히 뒤에서 숨어서 하는 말은 힘이 없어서, 뒤에서 나를 험담한다는 얘기잖아요. 뒤에서 숨어서 하는 말은 힘이 없어서 그 화살이 나의 가슴을 뚫지는 못한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내 등 뒤에 떨어져 있는 그 화살을 내가 주어서 내 가슴에 찌르는 것이다. 맞지 않아도 되는 화살을 맞고 닿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받고.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이죠. 공감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늘 좋은 말, 내가 원하는 표현만 들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도 늘 좋은 말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시 21세기인 지금도 인간으로부터 좋은 말만 듣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부터도 하나님은 늘 좋은 말만 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훈수 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자 동시에 욕심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뒤에서 하는 안 좋은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내 몸에 맞지 않고 떨어지는 화살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누가 내 뒤에서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 그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삼자 대면하니, 저는 성도들의 삼자 대면하자 하는 순간 저는 그 성도의 신앙을 믿지 않아요.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삼자 대면하고 싶어요. 진실을 밝혀서 뭐 할 건데? 늘 제가 그런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래요. 집사님, 삼자 대면에서 뭘 밝히고 싶은데요? 확인해보고 싶대. 확인하면 뭐 할 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뒤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듣는 거를 그렇게 분노하는가?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수없이 험담했던, 내 가슴 한번 찌르지 못한 채 힘없이 떨어진 화살을 왜 자꾸 주워서 내 가슴에다 찌르려고 하냐, 그 말이야. 결국 여러분,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대방인 것 같지만, 그 상대방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대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였다고, 그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창문은 닫으면 비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왜 비가 들어왔는지, 비가 오는 하늘을 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빗물이 쏟아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문을 닫으면 돼요. 닫으면 된다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솜은 가볍지만 솜에 물이 묻으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가벼운 소금에 물을 적셔서 무게 있게 만드는 건 대부분 나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의도치 않게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살 갖다 붙이고 무게 갖다 붙이고 왜 그랬을까? 거기다 물을 계속 적시는 건 자기 자신. 목사는 설교를 하니까 때로는 성도들을 설득해야 되다 보니까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조금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이,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이 그런 부분에 좀 훈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여자가 이깁니다. 왜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이 너무 빠르고, 남편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아,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내가 오해한 거야. 야, 미안해요. 끝이야. 남자들은 뭐예요? 남자를 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해. 이렇게 정돈해서. 그 정도의 정돈돼서 잘 말하는 사람들은 훈련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래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힘든 일 안 겪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는 감기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다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의 기대와 달리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견뎌야 되는 그 일들을 부모가 대신 싸워주고 막아줄 수 없듯,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본인들이 지켜내고 본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싸워 나가야 되는 영역들, 그들만의 싸움의 영역은 목회자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나에게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그냥 딱 담쌓고 삿버리고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내 삶에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예수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다시 한번 번뜩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완전했을 때가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냄새나고 버려졌을 때, 갇혔을 때, 노예였을 때, 어여쁜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하셨대요. 우리 예쁜 애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사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당신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죠? 끝까지 사랑했대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 방금 우리 읽었던 13장 2절 이하를 보면 그 이후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단 한 명도 예외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뭐 했대요? 그 모든 걸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소위 잠시 뒤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대요. 근데 우리는 진실을 알면 헤어지려고 그래요. 삼자 대면에서 진실을 알면 뭐 할 거냐, 그 말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면 뭐 하죠? 헤어질 각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민낯을 보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상대의 민낯을 보면 이별할 준비를 해요. 담을 쌓을 준비를 한다고요. 아니구나, 이 사람. 판단하고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얘 아니구나. 얘는 여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한 명도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을 걸 알면서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요, 상대 민낯을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민낯을 적나라하게 알 때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참 독특하게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영적인 배 수준이 처져 있는 위치예요. 저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개인 감정적으로 치닫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수준이 처음부터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힘들고,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오해예요, 가지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있을 때 뭐 했죠? 목사님 끝까지 갑니다. 저 끝까지 간단 말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목사님 영적 압입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면 레파토리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성도들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삼자 대면 하시죠. 목사님 녹음 들어갑니다. 스피커폰입니다. 만나시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근데 목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각을 세고 나왔던 성도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고, 교회가 이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나가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행여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혹은 저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전의 교회를 깎아내리는 건 여러분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분보다 설교 잘해요? 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더 좋아요? 좋아할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아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함께 있는 동안 그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도 그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라 목사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오면서 몸이 못 견딜 때도 있었죠. 몸이 과부가 걸리는 거죠. 여기저기 피로감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 안에 그런 시간의 터널을 지나면서 제 안에 아주 조금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각인되더라고요. 자,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하면서 항상 느끼는 걱정과 아쉬움들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못 넘어가. 여기를 많이 배워서 뭔가는 알고 소위 분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상대 민낯을 보고도 끝까지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하는 진짜 그 제자의 아름다움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다 그 어떤 문턱에서 누구의 말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민낯을 본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하시는 순간이죠? 민낯을 보고도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구나. 이 생각을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왜 못하냐. 그러고 또 앉아서 뭐 하죠? 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울면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앉아서 상대 민낯이 보였잖아요. 그 민낯을 보고도 주님, 나의 민낯 보고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그 사랑을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지금 주님이 나를 초대하는 시간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턱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좌절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매 순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셨는지를 매 순간 상기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끝없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교만, 음란, 간음, 욕심, 탐욕 그들이 가득해도 내가 연기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 들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시는 냄새나는 내 마음을 다 알고도 우리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 되지 않고 진실되려면 바로 이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여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정직한 기도인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내 감정으로
씹어버리고 내 감정대로 반응한 다음에 그런 것도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마음을 주옵시고 주님을 닮게 해 주옵시고.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내게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사랑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끝까지 사랑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몸이래요. 그 소중한 주의 몸,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저는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성도들이 계세요. 많이 배우는 성도들이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못 배운 성도들도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도 계시고 정치 성향 다른 분들, 지역 출신이 다른 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의 차이도 너무나 다양해요. 그때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봤던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이 보는 것 같은. 근데 애니메이션 재밌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있다고? 라고 하는 몇 안 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멘탈은 여러분 불, 물, 흙, 공기와 같은 이 네 가지 원소를 의미하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소부터 서로 다른 완전히 원소는 가장 기본값이잖아요. 최소값인데 그게 서로 다른 애들이 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멘트의 시티에 물, 불, 흙, 공기가 네 원소가 함께 살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성이 아주 태생부터 다른 애들인 거죠. 불의 원소인 엠버는 부모가 힘들게 일궈놓은 가게를 물려받을 예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불 원소인 엠버가 여자아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우연히 물 원소인 웨이드라고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물과 불과 물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이 엠버인 불이 웨이드인 물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사회적 편견이 있잖아요. 사회적 편견과 또 부모의 기대가 이 둘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엠버가 부모의 꿈을 이어봐야 된다는 책임감과 자신의 진짜 꿈 사이에서 고민하게 돼요. 대충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불과 물이 사랑할 수 있어요? 불의 입장에서는 물이 가까이 오면 어때요? 내 열정을 식게 만드는 애잖아요. 내 뜨거움을 앗아가는 애예요. 내 열정을. 물의 입장에서 불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라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이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사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짧은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준비되었으면. 둘이 지금 한 공간에 갇혀 있어요. I have to open that up. No, the water will come in and you'll be snuffed out. But you're evaporating. I don't know what to do. It's okay. No, it's not okay.
Ember, I have no regrets. You gave me something people search for their whole lives. But I can't exist in a world without you. I'm sorry I didn't say it before. I love you, Wade. I really do love it when your light does that. 네, 여러분, 저 웨이드가 엠버를 보면서 너의 불길을 보면서 뭐 했대요? 보기가 좋았대요. 여러분, 저 불은 자기의 존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위협이잖아요. 근데 웨이드가 물을 보면서 그걸 볼 때 너무 멋있었대. 그리고 둘이 뭐 하죠? 포옹을 해요. 하나가 꺼질 수도 있고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요, 불의 원소인 엠버처럼 물의 원소인 웨이드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흙과 공기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엠버와 같은 불의 성질을 가진 성도들, 웨이드와 같은 물의 성질을 가진 성도들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 오겠죠. 다 엠버고 다 웨이드겠냐 그 말이에요. 엠버 같은 성도 입장에서는 엠버 같은 사람이 오면 나를 더 빛나고 더 열정적이게 만들어주겠지만, 웨이드 같은 성도가 오면 엠버 같은 성도 입장에서는 나의 열정을 사그라지고 만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작은 불꽃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어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못하면 사랑을 우리에게 간판 내려야 돼요. 그동안 관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판 내려야 돼요. 연기한 거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족 구성원 명부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 구성원의 명단을 쭉 써놨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여러분 섞이기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냄새나는 죄인들, 며느리와 잠을 자고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여인을 강간하고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겼던 자들, 여러분 정말 다양한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 모두를 당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교회는 다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되는 건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는 90% 이상이 다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회성으로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웨이드 같은 사람 오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다 웨이드겠냐 그 말이야. 흙도 오고 공기도 오고 불도 오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가족 명부 안에 다 품어버리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은 누구를 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우리 주님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 믿음의 조상만 있으면 여러분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울 줄 몰라요. 내가 믿음의 조상 1호야
내가 이런 것 같은데? 나는 그 조상의 할아버지인데? 그러고 싸울지도 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화되어져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아픔과 관계 어려움과 이별을 경험했습니까?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배웠냐 그 말이에요. 그 아픔이란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건 무엇이었는가? 그 아픔과 슬픔의 이별을 통해서 그조차도,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조차도 우리가 주님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힘든 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했는지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